5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5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도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성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고 거기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당시로 치면은 지금의 대학 신학교죠. 거기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늘 풀리지 않는 하나의 퍼즐이 있었을 것입니다. 희미하게 잡히지 않는 하나의 그림이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분명한 퍼즐을 맞추니 이제 성경이 밝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구약의 성경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말씀이 지칭하는 바 누구를 향하여 이것이 말하는가?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 다른 시편을 인용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을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시편의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자,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가까이 하였던 사람들은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여러 규칙들과 그 법들을 외우기는 하나, 알기는 하나, 듣기는 하나,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어지지 않고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무게감과 더 큰 억눌림 속에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의에 대해서 율법을 알고 연구하고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는 그 의에서 더 멀어지는 그 의로부터 더 반대길로 향하고 있는 내 자신에 실망하고 그 괴로움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들 그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오직 예수 이 놀라운 메시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여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들려달라.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이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요, 이 방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선포하는데 나에게 이 방해가 왜 오는가? 나에게 부딪히는 이 환난은 무엇인가?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할 것을 우리는 그런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하나님 오히려 도와주시고 하면 이런 장애물들을 치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데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때 바울을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 그릇은 바울을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쓴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 방해로 말미암아 이 비난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방향을 예수님 방향으로 옮깁니다. 주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옮기는 거예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복음이 방향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세계복음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유대라는 작은 땅을 넘어서 유대인이란 작은 그룹을 넘어서 세계복음화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 복음이 여전히 묶여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자극시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분명히 말씀 속에서 확인되고 확증되나 그들이 거부합니다. 이 거부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세계복음화를 향한 발판으로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좌절과 넘어짐, 또 실패와 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까지도 사용하시네요. 당신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방해물 앞에 좌절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앞에서 어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운행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는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바라봐야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야로서 복음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법으로서, 우리의 제안으로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없이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